오늘 말씀 열왕기 18장의 말씀 이제 몇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제3년 때에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으로 세워져서 29년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기간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29년의 시간도 전후로 나뉘어지죠.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도 드리게 되지만 히스기야의 사건 중에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29년의 통치 기간 중 14년은 병에 들기 전 단계가 되겠죠. 1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4년으로 끝날 수 있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받아서 전체 그의 왕에 있던 시간이 29년 돼서 그의 나이 이제 54세로 세상을 떠난 거죠. 당시에 54세라면 평균 정도 수명이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로 본다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살았던 당시의 상황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성전 기구들을 취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을 섰던 너무나 악한 왕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서도 거의 한두 번째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인 아하스 왕 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신앙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나쁜 땅에서 좋은 나무가 자랐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도요, 나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나쁜 땅에서도 아버지는 영 아닌데 자녀들이 다 그렇게 악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나쁜데 좋은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이 없지만 너무나 신앙 좋은 자녀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운명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사주팔자니 이런 것에 미신에 미혹돼서도 안 됩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다 잘못되는 걸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나쁜 땅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서도 좋은 열매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의 어머니, 오늘 성경에는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대에 보면 아비야라는 이름인데요,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제 우시야 왕이 된죠. 하나님을 그가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죠. 귀한 영적 지도자죠. 스가랴가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 혹은 아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인 다윗 왕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르다, 깨끗하다,
선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그냥 마음가짐만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신앙개혁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신앙개혁을 하는데 두 종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거기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래서 먼저 우리 산당을 제거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각 지방에 좀 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좀 하나님을 제사도 할 수 있도록, 제물도 바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산당들은 어떻습니까?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 같이 활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있을래 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산당들이 잔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신화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막 다른 상들도 세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반드시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신앙 개혁을 위해서 우상도 찍어내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그런데 산당을 제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을 건드린다는 것은 민심을 거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민심을 항상 예민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민심을 잃으면 자기의 왕의 통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좀 민심을 건드릴 수 있는, 백성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애써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과감하게 이것을 그냥 밀어붙여버린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민심에 역행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지금도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민간 신앙 이런 것으로 해서 전해져 오는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에 뭔가 영향을 받고, 그런 것에 또 영적으로 좀 접촉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비록 왕이고 정치가 하지만, 그러나 그런 민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놋뱀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 불뱀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악한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됐죠. 죽어가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참 저들을 불쌍히 살려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은 곳에 들어 올려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산 것처럼 인자가 이렇게 광야에 높이 들리리니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배경이 되는 광야의 불뱀 사건에 바로 그거를 좀 구원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놋으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리고 나서 그로 끝났느냐?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계속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놋뱀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이 거기서 무슨 치료의 광선이 막 비춰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걸 바라보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 그걸 바라보도록 주어진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노뱀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무런 그거는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참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쓰임을 받은 도구에 불과한 것을 이제 사람들은 그걸 주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모세의 노뱀이다. 모세의 어떤 영적인 힘이 거기 깃들여 있는 것처럼, 모세의 마치 분신처럼 여기듯이 그렇게 이것을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섬겨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것을 향하여서 분향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과감히 그냥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느흐수단이다 그랬습니다. 느흐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걸 부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을까요? 그 누구도 이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딱 건들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발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데 왜 우리의 이런 전통신앙을 건드리느냐,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뱀이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하면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참 누구도 섣불리 건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척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다. 이게 무슨 효험이 있다고. 이거는 하나의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무슨 그런 쇠붙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계속 그것을 하나의 신앙처럼 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처럼 여기게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전통이었을 뿐인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처럼 여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서 먹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전통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가르침 유산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손 씻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통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 전통은 폐기 처분시켜야 되죠.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랜 동안 지켜져 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오랜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그 전통, 유전이라고 하는 전에 내려온 그것은 아주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거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꽤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면서 그래서 이 벽면이 하나 비어서 제가 좀 허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은혜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나무로 만든 것, 뭐 쇠로 만들어서 했다면 쇠붙이에 불과한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뭐 미신처럼 말이죠. 갖다 대면은 뭐 그냥 뭐가 일어나고, 손을 거기 뭐 환자에게 그걸 갖다 대면은 낫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양보다도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손에 갖고 있거나 뭐 몸에 지니거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잘못하면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참 저 같은 이제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쓸 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로서 뭐 가운을 입는다든지 뭐 성의라고 하는 것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서,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과거 우리가 보면은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뭐 여러분 그렇게 남녀가 구별돼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딱 구별돼 앉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딱 내려왔다고 하십시다. 이거 그렇게 구별해서 앉을 필요 없습니다. 같이 우리 섞어 앉으십시다. 그러면은 전통을 지금 말이지 안 지킨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전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게 예배 형식도 그렇고요, 순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과거에 보면은 뭡니까? 교회 전통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죠. 어디 감히 기타를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친다는 것은 이건 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사실 과거 피아노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고, 술집에서 연주하는 피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연주할 수 있냐 하면서 말이죠. 그게 불과 몇백 년도 안 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선하고 아까 그렇습니까? 도구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마이크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 쓰여지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일 뿐이죠. 도구인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참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을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근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본질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요, 바꿀 수도 있고 뭐 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요, 그거 붙잡고 목숨처럼 여기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고요, 그러면 교회가 쪼개지고요, 서로를 향해서 뭐 그냥 참 적그리스도다 뭐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돼서 교회가 분열돼 버리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오직 본질적인 말씀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민심에 거스리는 것과 부딪히고 전통에 거슬리는 것과 또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을 깨트리며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저항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칫하면 히스기야가요 목숨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뭔가 좀 신앙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왕인데 말이죠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경우들도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참 많은 왕들이 있었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세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었죠. 북쪽 19명의 왕, 남쪽 20명의 왕, 전체 42명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왕들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정말 특별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바타흐라는 말인데 지난 주일 제가 시편 27편 3절 말씀에서 그런 그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할 때 태연하다라는 말이 바타흐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이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의미죠. 바로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는 것은 본드로 딱 붙여버리듯이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게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같은 단어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 할 때 그 합하여, 그래서 한 몸이 됐다 말하는 이 합하여라는 것이 전의 번역은 연합하여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바로 여기서 이 연합하다는 말은 완전히 한 몸으로 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이 말씀 가운데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서 그 가운데 히스기야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거든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정복하려고 했지만 끝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가 완전히 그냥 군사들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마저도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두 손 들고 이제 물러가게 되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당시에 최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이제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조그마한 이 나라는 도저히 삼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못하고 결국 물러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히스기야의 군사력이 강해서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히스기야의 무슨 용병술이나 전략이 탁월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아수르가 물러갔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영에서 뭔가를 역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스스로 무너져서 자기들이 그냥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하나님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데 바로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가?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준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형통, 여호수아의 형통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도 보고 좀 더 말씀드리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그런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을 치고 점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해 주신다고 형통의 삶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정말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니, 요셉이 지금 종살이를 하는데 무슨 그의 삶의 모습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 이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런 형통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중압감이 컸을까 싶은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 내 말만 잘 듣고 행하면 된다.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우리가 좌고 우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오른쪽으로 쳐다보면서 고민하고 왼쪽으로 쳐다보면서 생각하고 그런 것, 뭐 주변을 살피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길로만 내가 직진하며 나간다면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자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합당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영접하면서 형통의 비결, 형통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데 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이 말씀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